안녕하세요. 10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카톡 홀로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8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거대한 창조세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후의 발언이 끝나자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욥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엘리후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권위가 있고 위엄과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으시지만 고난당하는 이들의 단식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한 말로 내 생각을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예차로 욥과 친구들이 생각한 세상 질서인 정의, 즉 인과 응보의 원리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이 예차는 지혜, 통찰, 능력, 성공과 관계된 말로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섭리의 실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급한 예차는 이어지는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먼저 이 세상이 얼마나 견고하게 창조되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욥은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대로 다스리지 않고 혼돈의 세력에게 넘겨주셨기에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땅을 튼튼한 건축물에 비유하십니다. 혼돈을 야기하는 바다도 갓난 아기처럼 다루시면서 제어하고 통제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혼돈의 세력이 질서를 위협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간단하게 제압하셔서 이 땅의 질서가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실 세계에서 악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설명하기 위해 해를 소재로 사용하십니다. 밤은 어둠의 시간으로 악인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들을 제압하심으로 밝은 아침을 불러오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산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의 경계를 설정하심으로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땅의 깊이와 넓이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광명과 흑암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주장과 달리 세상을 구석구석까지 아시며 경계를 설정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심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평안하고 자유하며 흔들리지 않는 기쁨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합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힘들고 고단한 세상살이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1절로 3절에서 내 물음에 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은 자신 앞에 무언가를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구름기둥, 빛나는 구름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꿈과 음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시지만 직접 사람을 만나야 하는 순간에는 꼭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를 두셨습니다. 그 가운데 놓인 구름이 나팔 꽃은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특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욥은 빛나는 구름 속이 아닌 폭풍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신기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고 신기한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들리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4절로 11절은 땅과 바다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질문은 내가 아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저는 압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고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어쩌면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다그치십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하고 평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기에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평강이 없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방증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또 땅이 움직이는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고 노동을 하며 소출을 거둡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놓으신 땅과 정하신 법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그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심합니다. 놀라운 것을 거저 받았지만 당연히 있는 것인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12절로 21절. 빛과 어둠의 지배자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관장하시며 악인들을 땅에서 떨쳐버리시는 분입니다. 빛은 의인에게, 어둠은 악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빛을 차단하시고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사망의 문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정작 그 땅에 살면서도 어느 길이 의인이 얻을 광명으로 가는 길이며 어느 길이 악인이 처할 흑암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간 비꼬듯이 내가 그때 태어나서 나이가 많은 것 같으니 한번 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이유로 항변하며 답변을 요구했지만 정작 그는 질문을 이해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인간의 안목으로 이해하거나 평가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한계와 위치를 정하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자리가 있으며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이 그으신 선을 넘고 우리의 자리가 아닌 것을 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알고 그곳에서 온전한 삶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새롭게 세워지는 성도들과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큰 섭리 중 일부를 경험하고 있을 뿐이며 그 신비 중 극히 작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여러 가지 말로 논쟁을 벌였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는 복음성과 소원의 노랫말처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도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참된 지혜를 얻어 인생의 남은 때를 더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생성과 운행에 관한 기초도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무지한 말로 항변한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만물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